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 우리가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참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벌써 11장 이제 마지막 절까지 와 있는데요.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뭐냐? 핍박 때문에 또한 어려움 때문에 믿다가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는 그 히브리인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 안에 우리가 제일 많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비교격이었습니다. 어떤 비교격이었냐?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비교격에 두고 더 나은, 더 좋은, 더 큰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왔었는데요. 오늘 제목이 또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한 믿음. 우리가 같은 조건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마련이에요. 네. 예를 들면 어떻죠? 우유를 하나 사더라도 이 엄마들 어떻게 해요? 같은 가격에 같은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더 긴 거 사잖아요. 그쵸? 그건 말할 것이 없으면 더 좋은 걸 사는 거니까. 왜 과일 가게 가서 엄마들이 손과 눈이 바쁘죠? 조금이라도 더 신선하고 조금이라도 더 맛있어 보이고, 그죠? 좀 더 큰 거, 무게로 달지 않고 개수로 준다 그러면 꼭 그런 게 있죠.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바나나 한 송이 얼마 이러면요, 꼭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손으로 들어보고 손 바꿔서 한번 다시 들어보고. 제가 좋은 성도를 이렇게 들어보고 선택할 수 있으면 무게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성도의 무게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히 물건 살 때도 싸게 판다 이러면 사죠. 근데 여기서 싸게 판다라고 하는 가격보다 저쪽이 더 싸다, 같은 물건은, 그럼 어디로 가요? 더 싼 곳으로 가죠. 움직여서라도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해요. 이때 기준이 뭡니까? 물건들은 원산지라든지 이런 것들, 음식들 이런 거 중요하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다 기준이 계속 여러 가지라니까요. 좋다라는 기준이.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더 좋다라는 건요, 이게 누구에게 좋냐? 내 중심으로 봤을 때 나에게 도움되는 거 있죠. 이걸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지만 더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실 성도를 위한 선택하는 거 있죠. 그 선택이 내가 좋은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걸 보고 입장이라고 해요.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불편한 일이 더 많아요. 근데 무슨 선택을 하죠? 아이를 위해 더 좋은 선택을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방법만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 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좋은 선택,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입장을 가지셔야 됩니다. 입장을 가지면 우리가 좋다라는 기준도 바뀌게 돼 있고 또 내용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도 반대편에서 보면 게릴라라고,
왜 그럴까요? 입장이라니까요. 그 TV에서 나오는 오뚜기의 손녀 하면지 씨 이렇게 이름 나와서 하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짓궂은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그 중에 하나, 짜장라면 중에 짜파게티 먹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라 그러냐? 못 먹어봤어요. 이런 거예요. 정말 먹어보고 싶어요. 다시 다른 프로그램 나온 걸 봤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왜일까요? 짜파게티는 농심 거거든요. 근데 굳이 먹을 수 있죠. 그 정도 재력에, 그 정도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먹을 수 있는데, 뭐래요? 자기는 오뚜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리상 안 먹었다고. 그게 입장이라니까요. 우리는 어떤 입장에 속해 있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아벨, 에녹, 노아, 이들이요. 믿음을 선택했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을 따라갔다. 라고 표현되는데요. 그건 자신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어디에 섰다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고 수치를 당하는 거 있죠. 칭함받는 것보다 수치를 당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이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익명으로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채 나왔던 이 사람들의 믿음의 성격, 그것이 뭐냐?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 소리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표현, 더 좋은. 바울의 인생관에도 이것이 좀 묻어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육신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참 많은 일을 겪는데 나에게 더 좋은 일이 뭐라고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왜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는 거니까. 아멘 하지 마세요. 아직 아멘이 아닙니다. 제가 이 메시지의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아멘을 유도하는 좀 거지 같은 화법을 사용하는데 이걸 좀 고쳐보겠습니다. 뭐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 근데 그게 더 훨씬 좋다라는 건 알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 너희의 믿음을 더 진보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나는 또 뭐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내겠다. 이렇게 3장 가서 하는 얘기를 보게 돼요. 여러분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좋은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바울이 자신이 겪은 그 안질이라는 병, 육체의 가시라고 했죠.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서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요. 너무 힘들고 불편하니까. 그리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바울의 몸에 생긴 이 병이, 질병이, 가지고 있었던 병이요. 어떤 병이냐. 어떤 분은 눈의 질환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신학자들은 간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넘어져요. 간질하시는 분 본 적 있어요? 저는 간질하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간질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것도 한순간에. 전 제 주변에 그렇게 간질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자다 가는 경우도 많고. 왜냐면 자기는 이게 몸에 어떤 쇼크가 오면은 한거불능이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막 진짜 휴지로 계속 나와요. 가래가 신기하게.
이 끈적끈적하는 침이 계속 나오는데 그걸 다 빼주고 잠시 놔두면요. 한 이틀 못 일어나는 건 기본이더라고요. 심하게 하면. 밥도 못 먹고 건강도 많이 무너지겠죠. 그런 것 때문에도 그래요. 제가 알던 그 어릴 적 친구, 뭐 형, 동생 이랬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농구하다가도 그렇고 운동하다가도 그렇고 자다가도 그렇고 계단을 올라가다가도 그러는데 제가 그 안전한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푹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몸을 떨고. 다행히 평지에서 넘어지거나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넘어지면 괜찮지만 계단에서 올라가다가 넘어지면은 막 얼굴에 막 피투성이가 되고 이러는데요. 바울이 그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한 경우는 우리 지사님도 아시지만 고깃집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간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사람이 너무 괜찮고 착한데도 불구하고 미안하지만 다른 일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왜냐? 고기 들고 이렇게 갈비 들고 가다가 푹 쓰러져가지고 들들 떨고 있으면 손님들이 얼마나 좀 속된 말로 밥맛이 사라지겠죠. 맛있게 먹으러 갔다.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근데 바울에게요. 바울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물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았지만 그래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려고 가죽으로 된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는데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병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는 바울이 너무 바쁘니까요. 사람들이요. 대신 가서 기도해 주는데 바울의 앞치마를 가서 덮어놓고 기도하면 낫기도 했다니까요. 누구는 되는데 자신은 낫지 않는 이 병에 대해서 바울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더 좋은 걸 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거절당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이다. 사실 현실은 그대로인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내가 약할 때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 뭐예요? 더 이상 자신에게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문제가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와요.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됐냐? 칼에 맞아 순교합니다. 근데 그 같은 시기에 베드로는요. 갇혔던 옥문이 열려서 나와요. 이거 왜 그럴까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이런 일들.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니까요.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에게는 가정에 심각한 어려움이 오고 누구는요. 진짜 엉망으로 사는데도 막 뭔가 잘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실까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기준을 나로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평균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맞추는 어떠한 보편 다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나는 왜 안 될까?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잘 될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이루고 만들어서 가진 입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입장이 먼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구원이 우리의 현 상태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현재의 입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원에 속한 것, 구원을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하죠. 마치 솔리스트를 부르면 피아니스트가 따라오듯이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 단순히 하나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뭐라고 하느냐? 죄에서
이끌어내심을 받고, 그 말은 완전한 죄에서 해방을 말한 겁니다. 조금도 남겨놓지 않고 완전히 해결해버린 건 다시 죄로, 다시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상태로 갈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는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 뭐하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상태가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의 입장이라니까요. 여러분, 조명이 어두운데 시력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내 눈이 아무리 좋아도 밤길을 걸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내가 폐활량이 너무 좋아도 물속에 잠겨 있으면 숨 못 쉰다니까요. 그런 것처럼요. 내 능력과 내 방법과 상관없이요. 우리 인생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죄 가운데 있다면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 이상 죄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옮겨놓으셨습니다. 복음의 입장, 하나님 주신 복음의 입장, 구원은 무엇이냐?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종교는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을 의라고 합니다. 의, 하나님과 관계. 예수를 믿어 복받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구원은요 함께하는 것인데, 그 함께함이요 어떠한 시작 속에 되어지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로. 내 현재 상태는 뭐냐?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 일이 단기적으로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적용되고 실현되어지는 능력입니다. 영원히 적용, 실현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로 말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소속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러분, 그 보증을 잘못 쓰면은 어떻게 되죠? 보증을 잘못 쓰면 잘못 쓴 건가? 그쵸.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갚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죠. 책임을 나누잖아요. 연대보증으로. 근데 이 보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떠안는 게 보증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겠다고 하셨어요. 왜냐? 이유는 뭐냐?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함께 하니까. 음주운전 단속에서 걸리면 이 운전한 사람만 처벌받습니까? 요즘 법이 바뀌었죠? 옆에 탄 사람도 처벌받아요. 술을 같이 마셨든 아니면 이 사람은 술을 안 마셨는데도 옆에 타 있어도 똑같이 처벌받아요. 왠지 아세요? 안 말렸으니까. 이게 저는 안 말린 죄가 그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빨래만 안 말리는 게 아니라 사람도 말려야 된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히브리서 7장 20절 22절 말씀 보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하면서요 22절 말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보증이 뭘까요? 언약의 보증 개런티예요. 개런티. 정품 인증됐다고요. 가짜는요 사도 뭐가 없어요? 책임 보증서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물건을 사면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물건이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을 만든 이에게 물을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개런티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막 굴러다니는 걸 사면 뭐죠? 가끔은 산 내 잘못이 돼요. 그죠?
판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만 끝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어디서 사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런티가 있다라는 건요. 어디서든 바꿔줘요. 그죠? 교환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요. 언약의 보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제사장이래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한 번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개런티를 가지시고 해결하시고 끝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여러분, 성령께서 뭐라고 해요? 보혜사 되신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생각과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하시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 뭐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구원. 만약에 그가 생각나게 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지 않으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유지하고 머물 수 있겠습니까? 거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함께하여 이루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해야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함께한다라는 의미가 더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살아가고 자고 깨고 문제를 당하는데도요, 그 다음날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내가 뭘 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구나. 바울의 신앙이 어떻게 변합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뒤로 변하잖아요. 그때 오히려 문제를 당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부정되어지는 순간. 그렇죠?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서원하고 나서 8장에 12장으로 가서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왕을 용서하고 그 나라를 회복한 주인공인데 성전까지 건축을 다 해놨는데 근데 뭐예요? 자신이 잘한 일이 죄를 막아주지는 못하죠. 근데 그때부터 다윗은요, 신앙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것은 뭐냐? 내가 지켰나이다, 내가 하겠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게 시편의 변화예요. 다윗은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뀌는 겁니다. 구원을 하면 무엇입니까?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당한 현실과 사실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가진 것이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순교를 해석할 수 있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순교, 믿음을 따라 죽는 그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고난을 은혜로 바라볼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종교가 아닙니다. 고난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참된 계시의 종교 복음이에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좋은 것만 계속 따라다닌다면 그건 무엇이냐? 여러분, 그냥 마당에서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거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정성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구원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은 뭐냐? 죽음에서 다시 산다는 의미죠. 근데 고난, 어려움, 환난 이것이 왔을 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자처해서 죽겠다. 갈등 없는 선택을 합니다. 그게 부활 신앙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톱으로 켬을 당했다. 그죠? 갇히고 매를 맞았다 이러는데요.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이 구약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이렇게 잘려져 나가 죽었습니다. 므낫세 왕이 그렇게 죽였는데요. 돌에 맞는 일은 아주 허다한 일이었고,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23장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가 날개 아름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까지 400년이라는 그런 중간기가 있습니다. 멈춰있는 시간. 말라기 구약이 끝나고 신약 마태복음으로 넘어올 때 400년이라는 비어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에게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 독립전쟁이 있었어요, 사실.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마카비 가문에서 주도해서 일어났던 그런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이런 일들 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주 악한 왕이 있어요. 안티오쿠스 4세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냐.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그 엘리에셀이라는 90세 된 대제사장 있죠. 이 사람을 불러다 놓고요. 성전 안에 돼지를 풀어놓고, 유대인들이요, 가장 극혐하는 게 뭐냐. 돼지고기입니다. 돼지. 먹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부정한 짐승. 근데 이 90세 된 이 대제사장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막 눈앞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90세를 살았는데 차라리 죽고 말겠다. 안 먹겠다. 그래서 처형당했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악행과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해서요,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이 일어났다니까요. 참 신기하죠. 그 독립운동의 씨앗이요,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돼지고기. 여러분들은 뭐 하겠어요? 지금 막 돼지고기를 먹으라 그러면 뭐예요? 삼겹살 땡큐 이러면서 드시겠죠? 예? 마카비서라는 그 외경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써놓은 성경이 아닌 외경. 그러니까 성경은 정경입니다. 성경으로 채택되지 못한 그냥 역사를 담고 있는 외경, 그 마카비서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이 내용을 보고 아들을 9명이나 가진 엄마가 쓴 글들이 있다니까요. 근데요,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요, 9명의 아들이요,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요, 처참하게 살해가 돼요. 사지가 뜯겨서 나가고. 근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엄마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사람이 출생할 때 그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만물을 형성하신 창조주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이게 마카비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뭐라고 나와요? 돼지고기 안 먹는 게 아들 9명을 잃어버리는 엄마의 고백에도 뭐예요? 너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부활을 선택한다라는 말은, 부활 신앙은 뭐냐? 후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뭘 더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앞으로의 남은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게 부활 신앙이에요. 나는 완전히 끝났고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랬는데요. 사실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나사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죠?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살려줘요. 근데 엘리사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수넴 여인을, 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이를 낳을 것이라 했는데 진짜 아이를 낳았고요. 그 아이가 좀 크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살려줘요.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사로도 다시 죽었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 엘리야가 살려줬던 그 아들, 사렙다 가부의 아들도 다시 죽었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다시 사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부활.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이라는 말은 뭐냐?
어차피 죽을 건데 다시 살아도 또 죽는다니까요. 그들이. 근데 뭐예요? 우리가 잠깐 이 순간을 피해서 더 괜찮아지는 삶을 산다고 해도 어차피 죽어요.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예 죽었다 살았지만 또 죽었지. 근데 우리는 잠시 살려고 더 연장했지만 결국은 죽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뭐예요? 지금 끝낸다 이거예요. 차라리 지금 죽겠다. 이게 순교 신앙이었고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한테 이 편지를 보낼 때는요, 히브리인들도 이 얘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야, 옆 동네에서 누구 죽었다더라. 이제 곧 우리에게도 이 차례가 온다. 그거예요. 근데 듣기는 들었지만 아직 자기들이 당한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사촌, 친척, 어떤 교회라고 하지만.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먼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온다. 떠나지 말고 네 자리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협하고 조금 더 살다가 죽을 거냐? 아니면 더 좋은 부활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 찬양 중에 이런 말이죠. 이런 고백.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언제 나아갑니까? 시간 날 때 나아갑니다.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 좀 더 낮은 곳을 향하여 갈 수 있지만 그곳에는 빛과 사랑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 그것을 위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더 높은 곳에 있죠. 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택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핍박 속에서도 스스로의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를 당했던 선진들의 증거, 그걸 보고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39절 말씀이죠.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삭을 받기로 약속을 받지만 이삭이란 이름을 주시진 않았죠. 자녀인데 결국은 받아냈어요. 25년 후에. 그쵸? 이건 받은 겁니다. 근데 지금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말할 때 이들이 양을 드리고 번제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까? 못 봤어요. 근데도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가 구원받게 한 게 아니에요. 어린 양 잡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어린 양 잡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근데 이게 뭐예요? 약속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보지는 못했다. 받지 못했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않느냐? 이 40절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초림을,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초림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확인도 했습니다.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요, 약속만 받았고 손에 쥐지 못했는데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바라봐야 하는 본론이 뭐냐? 구약에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결국은 언약을 붙잡고 회복했다는 말은 뭐냐? 약속을 구원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점 같은 건데 그것만, 점 같은 거 하나만 믿고 바라봤는데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이요,
이 오늘의 본문을 어떻게 주해냈냐. 아주 오래된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렇게 해석해냈어요. 하나의 작은 불꽃이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그죠? 의의 태양이 우리 위에 밝히 비추는데 아직도 세속의 땅에 우리가 붙어있다면 무슨 그럴듯한 변명이 있을까?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번역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너희는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냐. 믿음의 선진들은 불꽃 같은 작은 불씨 같은 약속만 받았는데도 그걸 믿고 구원을 이뤄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함께 하시는 의의 태양이 비추는 사람들이다. 이 작은 불꽃과 태양이 비추는 차이는 엄청 크죠? 이것을 받았는데 우리가 발에 땅 붙이고 있다고. 땅에 발 붙이고 있다고. 요즘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외국 사람도 아닌데 주어가 자꾸 뒤로 가요. 네? 땅에 발 붙이고 있다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살 게 뭐냐 이거예요. 다행인 건 아직까지 제가 말해놓고도 틀리면 바로 누가 말해주지 않는데도 고칠 수 있는 감각이 있다는 거 계속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고 변명하고 구차하게 사는 게 아주 체질이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말씀 안 드렸지만 서론에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가 맞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맞습니까? 제가 오늘 목양실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믿는 자, 당연한 건데 내가 복음을 막는 자는 아닌가. 설교하기 전에도 제 이런 마음이 불현듯하게 들어오는데 여러분이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받은 것을 믿으면요, 손해보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은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손해보는 게 손해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헌신이라고 하고 헌금이라고 하고 전도라고 하고 직분이라고 하고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받은 것이 확실해야 손해도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늘 손해보는 의식 가지고 계시면 받은 것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옛날에 미국에 이렇게 한 대학가에 몰려있는 그 한 가게가 있었는데요. 예수 믿는 대학생들이 몇 명, 이제 그 가게 사장님을 전도하고 싶어 한 거예요. 한인 사장님을. 근데 너무 완고해요. 일단 얼굴도 표정도 삶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나이와 삶의 경험과 복음을 아는 지식의 수준으로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학생들 몇 명이요, 가게에 갈 때마다 일부러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캔을 사더라도요, 캔 통조림을 사더라도 일부러 찌그러진 거, 껍데기 벗겨져 있는 거 있죠. 채소를 사더라도 똑같이 신선한 게 눈에 뻔하게 있는데 제일 안 팔릴 것 같은 거 있죠. 사장이 봐도 저런 걸 팔면 되나 싶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제값을 내고 사는 거예요. 사장이 처음엔 의아했어요. 이것들이 도대체 뭔 족속들인가? 네? 왜 이러는 건가? 나에게. 더 좋은 걸 가져가려고 난리인데. 근데요, 나중에 이 사장님이요, 이 학생들을 따라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섬긴 거예요. 궁금해서 나왔대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뭐예요? 학생들 입장에서요, 복음을 위해서는요, 그게 최고의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이었던 거예요. 물론 상품은 아니죠. 하품이죠. 근데 하품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손해볼 수 있다. 그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더 좋은 게 뭐냐고요? 이분이 구원받는 거지. 내가 오늘 잘 먹고 좋은 걸 가지고 남보다 우위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정말 구원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오늘을 손해보며 사는 겁니다. 개혁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오늘을 또 살아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더 나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의인의 지식은 어디에 있다고 했냐? 에피그노시스.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데서 나옵니다. 예배하고 돌아가십시오. 예배에 꼭 참석하셔야 돼요. 왜냐? 말씀을 듣고 돌아간 현장에는요,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응답이 있으시니까. 말씀이 이상할 수 있어요. 근데요, 내 삶에는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맞죠? 근데요,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는 방법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후대 앞에 내가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았노라 말할 수 있는 말씀의 증인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인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도록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증인이 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것을 위해 손해도 볼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